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2절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오늘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족속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족속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연합군 그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서원을 하고 우리는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않고 다 몰살시키겠습니다. 야베스 베냐민이 큰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들이 너무 열심을 내느라 하나님이 주신 한 족속 베냐민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결혼을 못하고 바로 여기 야베스 길르앗이란 족속의 처녀들하고 결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은 길르앗 야베스하고는 외갓집인 거예요. 맞죠? 외갓집 맞죠? 외갓집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사울이 마음을 작정하고 돕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외갓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갓집은 좀 우리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가요? 외갓집 하니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갓집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그들을 돕기로 결심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외갓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들이 이스라엘은 너희를 도울 수도 없다. 이스라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 정복해 버리겠다라고 지금 적군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또 외갓집이
당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 있지 않나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했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무력할 때,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울이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소를 끌고 있었는데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리고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막 벌컥벌컥 화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분노한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님들에게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심으로 그가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또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에 불과 같이 어떤 들끓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이주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신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불빛을 비춰준다는 것을 제가 주일 말씀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시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성이, 정서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들에게 예배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남을 돕는 일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보니까 걱정이 좀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두 아이가 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며칠 전에 봤는데 시골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 이 아이가 집에 다녀간 걸 네가 알고 있냐? 그럼 아니 놀라운 일이에요. 정읍까지 아들이 차를 타고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비타민을 사주고 그러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얘가 사람 됐네 그랬거든요. 또 얼마 후에 또 여수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할머니를 만나고 온 거예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정말 쫀쫀하고 막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런 애인데 여수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얘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자기가 뭐가 잘 됐다는 걸 알게 됐나 봐요. 가서 할머니한테 기도 부탁하러 정읍에도 가고 여수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무슨 걱정이 사라졌냐면 얘가 그래도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아요. 뭐 자녀를 걱정,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도 바꿔주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바꿔주고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변화가 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저절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멘. 또 어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는 게 없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면 점점점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둘째도 걱정이에요. 얘가 나이가 지금 벌써 졸업한 나이가 됐는데 철도 없이 맨날 돌아다니고요. 또 뭐 어디 먼 나라 간다고 그러고 미래는 준비하는 건지 아는 건지 도대체 속상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온 교회가 기도하고 세우려고 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그래도 좀 마음에는 안 들긴 하지만 제가 좀 안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끌고 가는데 제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알아서 좋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 있으시죠? 가족과 자녀와 주변 사람을 기도할 때에 오늘 사울에게 임한 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군데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 새벽에 공격한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앞에서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편하게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겠어요. 새벽에 그들을 공격해서 방심할 때에 그들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그가 또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 마음이 되게 했고 그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그들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을 공격해서 다 부수고 오늘 이스라엘이 구원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리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넘어야 될 벽들이 있어요.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께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에 우리의 리더십과 우리 모두는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이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분이시고 항상 순종과 능력으로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때로는 이제 무력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읍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몰려오는 이런 감정들 몰아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사울처럼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느닷없이 그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가 자전거를 좀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전거를 한 바퀴 타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방 청소를 안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전거 한번 타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자전거를 타고 왔더니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갑자기 쓰레기를, 제가 해야 될 쓰레기도 버리고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 쓰레기도 다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좀 묵혀놓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묵혀놓은 것들,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오늘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단번에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묵은 숙제 같은 일들, 또 처리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들 단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사울의 기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에서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력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마음에 나약함과 무력함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결심했지만 행하지 못하는 일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주께서 행하라고 명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며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맡기신 모든 일들 때로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누리사랑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마음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조와 또 우리 리더십들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의 덕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누리사랑 지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이루는 누리사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죠? 요즘에 날씨가 좀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또 약간 또 기온이 올라가고 해서 환절기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넷째 주일 누리사랑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누리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영란 권사님께서 오늘이 생신이세요. 그래서 생신을 맞이하셔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지난달 27일인가요? 그때 경추 골절상을 당하셔서 한동안 힘들어하시다가 오늘 너무나 우리 누리사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픈 몸을 끌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이원철 목사님 또 건강 회복되실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 광고 말씀드렸지만 성경 암송 대회를 이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잠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해서 5월달에 할 것인지 아니면 4월달에 할 것인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 분이 지금 신청을 해오셨어요.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직 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순장님께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9일 저 리더십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산 비전센터에서 하는데요. 다음 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시고 쉼터에서 1시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더십 운영위원분들과 각 순장님들, 순장님이 못 가시는 분들은 부순장님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계속되는 그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